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우고 나서 벗겨놓은 예수님의 옷을 글쎄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탐했다 그러겠죠. 그것을 자기가 먼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병사들도 알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옷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그들도 솔직히 감을 잡고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 모여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또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욕심도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눈앞에 적은 이익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이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제 자신도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런 거죠.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라든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장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하지만 덜 중요한 일을 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그 안목이 정말 필요하고 삶을 주도해 가고자 하는 그 주도권을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신방을 했는데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벌써 1월 달 지나고 이제 2월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성경을 삼독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고. 근데 이게 당신의 어떤 자랑이 아니고 정말 은혜다 말이죠. 와, 너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성경 2독, 3독 하려면요. 정말 하루에 100장 이상은 최소 하셔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2독, 3독을 하시려면. 찬양도 은혜고, 말씀도 은혜고, 여러분 쉬고 싶을 수도 있고요. 눈도 아프죠. 우리 코로나 때 성경 그 필사 한번 했었잖아요. 저도 몇 권 했거든요. 잠언서, 사도행전, 로마서 몇 권 했었었는데 쓰는 거 힘들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은 우리 그 전시도 했었지 않습니까? 1년에 성경 1독을 다 필사하신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하셨었어요.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년에. 근데 그거를 필사를 한 번 다 하시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이런저런 가정을 돌보고 자녀 케어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도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고, 기도가 우선순위고, 사랑이 우선순위고, 섬김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정말 무엇이 남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진전이 있는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로마 병사들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의 유익이 무엇일까에만 관심이 있는 안타까움을 볼 때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25절, 때가 제3시가 됐다. 이스라엘의 시간이 우리나라하고 6시간 시차가 있어. 6시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 9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죄패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세 가지 언어로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한편 강도가 회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을 겪다가 이런 임종의 순간, 마지막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이 좀 생각이 남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딱 6시간 계셨어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솔직히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그렇고 왼편에 있는 강도도 그렇고 그렇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한편의 강도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한다고요. 당신이나 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루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이고 회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또 이용해서 그럼 한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심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성도님이 카톡으로 그런 질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렇게 베팅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거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카톡을 저한테 문의하신 성도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상식선에서 여러분, 한평생을
죄하고 짝하고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 쉽겠냐고.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는 극한 고통입니다. 목사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죄를 멀리하고 싶다고, 죄를 좀 소멸해달라고, 죄 안 짓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새벽을 깨우면서 평생을 애써도 순간순간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모두인데, 한평생을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성령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그 짧은 순간에 스스로 결단하고 죄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함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걸 확신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죄 없이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있어서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그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시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회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어요?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르신들이나 누구가 됐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겠죠. 29절 이하,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여 말합니다. 성전을 놀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을까? 정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진리를 거역한 자, 외식하는 자, 율법을 버린 자, 율법으로 생색내며 백성들을 올가맨 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신앙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자, 인사만 받고 대접만 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 그들이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과연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질문 던졌습니다. 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 죄성이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얼마나 버거운 것인가를 정말 많이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많고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의가 강한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세상적인 거 갖고 비교하는 거 말고 말이에요. 더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무슨 뭐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영적인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라고 하는 걸 절감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믿어진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사랑을 아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을 아는 자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신방 가서 어느 가정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제가 저희 장모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저희 장모님보다 제가 연배가 낮지만 저도 하루에 100장 이상 200장 이상씩 성경을 수도 없이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지식도 신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요? 글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중고등부 때부터 새벽 예배 했습니다. 중고등부 때부터. 전도사 때도 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사모 태우고 어디 좀 가다가 제가 새벽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던 여기 지성역이라고 동백에 있어요. 경전철역. 제 고향이 기흥이잖아요. 사역지가 저기 송전 쪽이에요. 천리라고. 교육전도사 때 새벽 예배 다녔습니다. 티코 타고. 새벽 예배를 늘 다녔는데 말이에요. 겨울이었어요.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슬비 같은 거 눈이 살짝 내렸을 때 녹아가지고 얼었는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지성역 정도 지나가는데 말이죠. 덜컹거리더니 거기 약간 턱이 있었나 봐요. 다리가 있어요. 하천 다리가 덜컥하더니 말이죠. 휙 돌아가는 거예요.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쭉 오는데 방향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차가 딱 쓴 거예요. 근데 마침 차가 안 와가지고 새벽이라 그런지 정신이 번쩍 들던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저희 아들들을 대하는 게 제가 아빠고 목사고 많은 걸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감화력은요.
저희 장모님이 훨씬 크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뭐 모르지도 않아요, 솔직히는.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우리 아들들을. 장모님이 무한 사랑입니다. 무한 사랑. 가끔 따로 할머니 뵈러 간답니다. 가끔 혼자. 큰아들이 전화 사모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거를 할머니한테는 다 얘기한답니다. 뒤로 들어오는 거죠, 소식이. 할렐루야. 계획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뭐 이렇고, 요즘 아빠가 좀 변했고, 할렐루야. 요즘 교회 상황은 이렇고,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다 보고. 재밌죠? 신학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차이를 얘기한다면 사랑에 더, 뭐 크기라고 얘기까지는 그렇지만 표현력이겠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는가. 무한 사랑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종인데, 사랑을 누가 하고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는가? 누가 남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 죄의 무게를 깨닫는 자,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죠.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